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후대들을 놓고 귀중한 의미들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저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에 연결되어 있는 우리 후대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장사라, 장대원, 장경원, 장정원, 현수, 요섭, 또 나은선, 나은수, 김동진, 김동성, 김하은, 김하빈, 김선중, 김두양, 정수진, 정석헌, 최승난, 정예지, 이재호, 정태수, 정진아, 전혜리, 윤광열, 서경진, 한강희, 위선호, 위인호, 조민서, 조민수, 최윤혁, 최지훈, 최숙경, 임성수, 심현빈, 최경선, 이우선, 이호진, 최윤실, 장인영, 장현서, 최숙경, 김하루, 김아빈 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붙여진 이 후대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는 참된 성경의 복음이, 성경의 전도가, 성경의 끝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계시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데 우리 후대들이 함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역사하는 추악하고 더러운 저주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완전히 결박을 받고 무너지며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구체적인 말씀 성취를 보게 하시며 기도의 응답을 보게 하시며 전도와 선교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특별히 우리 후대들을 더욱더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담게 되는 예배가 되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며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성취하고 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알고 믿고 순종한 소년 요셉입니다. 어린이 주일인데요. 미국에는 어린이날이 없습니다. 그 Mother's Day 또 Father's Day가 있는데 Children's Day는 없어요. 왜 없을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미국 사람들은 어린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중심적으로 많은 걸 합니다. 그래서 주말이 되면 아이들 이렇게 바깥으로 자전거 타고 이렇게 나가는 거, 또 공원 나가는 거 굉장히 이렇게 신경을 되게 많이 쓰고 있어서 특별히 어떤 날을 만들지 않고 365일 어린이날을 하는 게 미국인 것 같아요. 근데 때때로 보면 흑인 아주머니가 애기들 길에서 손으로 때리는 거, 엉덩이고 몸이고 때리는 것도 보고, 스페니시권 아주머니들도 때리는 거 보는데, 한국 아버지나 어머니는 길에서는 안 합니다. 숨어가지고 문 잠가놓고 때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은밀하게 아이들을 세상말로 말하면 갈군다, 때리고 이제 그러기도 하는데, 어린이 주일인데 특별히 우리 후대들을 놓고 말씀을 좀 붙들고 기도 제목을 잡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잠깐 훑고 이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하나님 주시는 내용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야곱 가정이죠. 야곱은 아내가 4명이었습니다. 레아, 라헬, 비라, 실바 이렇게 4명. 4명을 데리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한 명 데리고 살기도 힘든데 4명 아내를 데리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요셉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남자였던 것 같은데요.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천사와 싸워서 씨름해서 이기기도 할 정도니까 대단한 거죠. 근데 야곱이 그 가나안 땅 곧 그 아버지 이삭과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이 우고하던 땅이 그였는데 요셉을 이제 낳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4명의 아내 중에 요셉이 제일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입니다. 그 라헬의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리고는 그러니까 둘째 부인이죠. 첫째 부인이 레아, 원래는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깜깜한 밤에 아내라고 넣어줘서 하룻밤 자고 났더니 레아라.
나는 라헬하고 결혼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삼촌 라반이, 우리 지역에서는 언니가 결혼을 안 했는데 동생이 가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언니를 먼저 네 아내를 삼고, 그럼 제가 또 7년 또 일해야 됩니까? 그래. 7년을 수일처럼 일해서 둘째 아내를 맞이해서 그 라헬을 아내로. 또 그 다음에 첩, 비라와 실바까지.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뭐 일부 일처제면 참 좋았을 건데, 그 당시는 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자손을 좀 많이 놓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쓴 것 같은데, 결국은 12지파를 만듭니다. 그리고 요셉의 친동생 또 라헬이 한 명 더 나왔죠. 그게 이제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몰래 자기는 편애를 한 거예요, 이 야곱은.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는 라헬이고, 라헬의 아들이었던 이 요셉, 첫째니까 너무너무 이뻐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자기 형들이, 눈치 빠른 형들이 벌써 아는 거죠. 그러니까 왜 첩을 두게 됐냐면, 이 라헬이 아이를 빨리 가지지 못하니까 자손 번식을 위해서 비라와 실바를 두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2절 후반절에 보면 좀 재미난 구절이 나와요. 그가, 요셉이죠.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구하더라. 고자질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아버지, 형님이 이거 뭐 아까 훔쳤는데요. 형님이 뭐 이거 부쉈어요. 저거 부쉈어요. 이러면서 막 가가지고 막 형님들 잘못된 거를 전부 갖다 다 구하고 일러 바치는 사람이 누구냐? 요셉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미워하는, 형들이 제일 미워하는 동생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데 드디어 라헬이 아들을 낳아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또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합니다. 야곱의 이름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그러니까 편애를 한 거예요. 심지어 채색옷을 지었더니, 우리로 말하면 그냥 예수님 시대에 입었던 그런, 우리로 말하면 그냥 밋밋한 천인데 요셉만 딱 채색옷 여러 색깔이 들어간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형님들은 전부 시장에서 그냥 싼 거 사가지고 옷 입혔는데, 이제 요셉한테는 나이키나 아디다스 명품 옷만 딱 입혀준 거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저 요셉을 저렇게 사랑할까? 그래도 요셉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4절에 보세요.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다. 계속 안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거라. 계속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청하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형님, 내가 꿈을 하나 꿨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듣겠다 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밥 마시고, 아이 저놈, 저 두들겨 파야 되는데 이라고 있는데, 근데 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들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쌀이나 보루나 이걸 꺾어가지고 딱 단을 세웠는데 나머지 단, 형님 단들이 다 둘러서다가 단들이 다 형님에게 절을 하더래요. 8절에 그러니까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요셉이 뭐라 합니까?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이 형들이요, 영적으로 뛰어나요. 명철이 뛰어나다니까. 그 꿈을 듣는 순간, 이런 꿈은 요셉이 우리의 왕이 된다는 건데, 그 요셉은 잘 몰랐다니까.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냐? 네가 우리 동생인데, 벌써 저 밑에 있는 동생인데 우리의 왕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 꿈과 그 말을 인해서 더더욱 미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야. 너무너무 막 열이 받는 거예요. 꿈 때문에. 야, 저거 어떻게 할까?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아버지한테 또르륵 이야기해버리고, 심지어 우리 왕이 된다고. 9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해와 달은 아버지고 아내입니다. 11별들이 전부 다 절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두 번이나 말하니까 얼마나 이빨이 갈렸겠어요. 야,
그가 그 꿈으로 부영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러니까 야 요셉아, 아무리 그런 꿈 꿔도 그런 거 형한테 말하면 안 돼. 그 얘기를 해. 그러면 너희가 꾼 꿈이 뭐냐? 나와 네 모와 네 엄마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너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겠냐?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형들이 요셉이 꾼 꿈을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자, 오늘 본문이 왜 어린이 주일날 이 본문을 제가 기도 가운데 택하게 됐는가?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 소년 요셉은 알았어요. 그걸 알도록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진짜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이 뭔지를 알도록 하고, 진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믿도록 하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순종하고 살도록 만들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게 부모의 책임입니다. 다른 거 잘해주는 게 아니고, 뭐 잘 먹이고 뭐 좋은데 뭐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창세전에 영세전에 내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언약과 꿈이 뭔지를 깨닫게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전에 안양에서 놀이터 전도하는데 제가 말씀 운동을 했던 애가 하나가, 여자애가 하나 있었는데, 너 앞으로 꿈이 뭐니? 그러니까 아무래도요 좀 노후도 생각하고 하려면 학교 선생님 같은 거 해가지고 연금 받고 뭐 방학에도 월급 받으니까 이런 거 하면 좋겠죠.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애가 벌써 노후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생활을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자기 부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부모님 두 분이 조선적이거든요. 얘도 조선적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가 열심히 돈 벌고 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불확실한 그런 직장 속에 있다 보니까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과연 그들에게 창세전의 영세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뭘까? 여러분들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과, 저도 지금 아들, 딸 둘, 아들 둘 저희들이 낳았는데, 그냥 이 아이들을 만들어야지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된장국 먹고 김치 먹고 뭐, 그러니까 애가 생겨난 거지. 자, 지금 머리를 만들어야지, 팔을 만들어야지, 다리를 만들어야지. 우리가 창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자녀들의 시간표, 또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 이걸 돌아보면서 우리가요 진짜 한 맺힌 기도가 시작되어져야 되는 게 오늘 예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의미들을, 저와 여러분들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부모들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또 후대였기 때문에, 과연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들려줬는가? 늘 싸우고 늘 막 고통만 주는 그런 언약이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언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여자들도 사람 숫자 세는데 넣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여자들에 대해서 무시하던 시대가 예수님 시대였고, 예수님 시대 전으로 야곱이 있었던, 요셉이 있었던 시대는 더더군다나 여자들의 존재에 대해서 인권이고 뭐고 그런 게 없던 시대입니다. 여자들이 인권이 없다면 조그마한 어린아이들은 인간 대접도 못하는 완전 노예처럼 비참했습니다. 심지어 저 어릴 때 생각해도 예쁜 딸로 오면 다른 집에 이렇게 주려고 하는 경우도 많았고, 양자로 삼아라, 양녀로 삼아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 돈 많은 집에 아예 아들, 딸 중에 예쁘장하면 팔기도 하고, 저번에 저희들이 선주행전을 갔던 네팔 같은 경우도 아예 인도라든가 중국 쪽에다가 잘 사는 남자들한테 아예 팔려가는 거예요. 꼬마 신부로. 몇 살 때 팔려가냐? 초등학교 때. 그럼 누구한테 팔려가냐? 나이 50대, 60대 아저씨들한테 안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에서 인권이다 뭐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어린아이들이 그런 취급을 받는 시대니까 얼마나 어린아이들이 비참하게 지금 삽니까? 진짜 중남미
뿐만 아니라 특히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애를 많이 낳아서 애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파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거,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 있을 때 한국 여자인데 아버지가 빚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근데 아버지 친구가 결혼했다가 이혼했는데 재산이 많아가지고 아버지 빚을 갖다가 몇 억을 갚아주는데 이 대학생 딸을 자기 아내로 달라는 거예요. 그럼 난리가 나야 되잖아. 아버지 어머니가 미쳤냐고 내 딸을 니한테 줘. 그런데요, 엄마가 와가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뭐 여자 몸뚱아리 놀리는 거 뭐 별거 아니다. 그냥 좀 나이 많은 신랑의 생각 결혼하면 어떻겠냐. 얘가 뭐 울면서 저한테 상담, 야 황당하더라고요. 이 뭐야, 옛날 시대도 아니고 불과 한 십몇 년 전입니다. 야 이럴 수가 있냐. 자기 딸을 통해 자기 비청산을 하려고 딸을 팔아먹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설교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어린아이들이 다가오니까 그 어린아이들을 못 오도록, 야 우리도 옛날에 장터에 이렇게 뭡니까 이 약장사들이 오거나 뭐 서커스단들이 오면 막 어린아이들이 그거 보고 싶어서 달려가면 애들은가 이러면서 막 쫓아내. 그래서 목소리 칼같이 내면서 애들은가 이러면서 돈 안 된다 이거죠. 다 쫓아냅니다. 제자들도 막 안 그래도 지금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복잡한데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막 다가오니까 한 번만 예수님 보면 좋겠어요. 요즘 그 메이저리그라든가 우리 그 프리미어리그 축구 같은 거 할 때 보면 어린아이들이 그 야구공이나 축구공 같은 거 막 그거 막 사인 받으려고 막 다가오잖아요. 너무너무 갈급하게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다가오는데 막 어린아이들은 막 막아낸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면서 메시지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린아이 같다라는 말이 뭡니까? 이건 뭐 다음에 한번 길게 좀 설교를 해야 될 내용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어린아이들은 주관심사가 딱 하나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딱 꽂히면 그거 하나밖에 몰라. 막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 예를 들면 유명한 축구선수 뭐 손흥민을 만나고 싶어. 그럼 그거 하나만 생각해. 다른 것도 밥도 안 먹고 나 손흥민 선수 만나게 안 해주면 나 학교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죽을 거야. 그 딱 한 가지에만 모든 걸 집중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막 몰려온 것처럼 진짜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아니다. 그런 심령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심지어 어린 소자 하나에게 범죄를 하면 연자맷돌을, 어마어마하게 큰 돌, 소 등에다가 묶어가지고 연자맷돌을 잘 모르는데 뭐 미국에는 없으니까요. 뭐냐면 큰 돌을 깎아가지고 거의 한 이만할까요? 그 곡식들을 놓고 그 원통 돌을 이렇게 원통으로 된 걸 이렇게 굴려가게 만든 거. 그럼 계속 돌면 거기에 곡식들을 갖다가 막 빻아가지고 고식들을 갖다가 껍질을 벗기거나 그렇게 하는 건데 이 연자맷돌 그 어마어마한 돌덩어리를 갖다가 목에다가 메고 바다에 던지는 건 낫다.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시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거냐. 근데 거꾸로 이 말은요, 완전히 어린아이를 갖다가 정승받들듯이 대통령 모시듯이 해가 마마보이로 만들고 완전히 이상하게 만들어란 말의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학교 보내잖아요. 왜 보내죠? 아무래도 우리 자녀들이 좀 좋은 학교 갔다 그러면 아이들의 영광이 부모의 영광이 되니까, 아이들이 또 좋은 직장에 갔다 그러면 그 아이들의 영광이 부모의 영광이 되니까, 보통 이렇게 미국 차들 딱 타고 가면 뒤에다가 막 붙여놓습니다. 막 어느 대학교 뭐 우리 마음이다, 대드다, 뭐 또 여기 나는 동창이다, 뭐 어느 대학 이거다, 자랑스럽게 막 그걸 갖다가 붙여놓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루지 못한 천추의 한을 내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기 위한 도구로 어마어마하게 고통 주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대학을 못 갔기 때문에, 내가 어떤 위치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가야 돼. 옛날에 스카이 캐슬이라는 그 연속곡 유명한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 결국은 아예 아이들이 죽고 부모가 자살하게 되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아이들을 향해, 이 아이들, 내가 낳았다고 생각하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생각하니까 나의 소유물로 만들어 놓는 거죠.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의 후대들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꿈이 뭘까? 이들을 뭘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셨을까? 사실 저는 제 아이 이름들을 태어나기 전에 거의 정했어요. 그래서 당대 세계복음하는 이름으로. 원래는 이제 첫째 사라가 임신했을 때 대원이라고 불렀거든요. 제가 대학 사역자이기 때문에 대학 복음화 요원, 대학의 복의군은 그렇게 계속 불렀는데 아무 생각 없이 저는 그냥 불렀는데 태어났는데 딸인 거예요. 그러면 장대원. 여자한테 보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있었던 교단의 어른 목사님한테 기도 가운데 대학 살리고 전 세계 복음할 이름을 지어주세요. 근데 석 달인가 고민하시더니 이제 써준 게 장사라예요. 근데 사라라는 말이 흔한 이름이었거든, 제 어릴 때는. 근데 거기에 한자음을 다 넣어줘. 생각사자, 빛날라자. 생각과 믿음이 빛나는 열국의 어머니가 되라. 전 세계의 나라의 영적인 어머니가 되라는 이름을 딱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받았고. 그 다음에 둘째가 태어나서 저는 대학의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래서 장대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캐나다로 갔는데 캐나다 밴쿠버에서 셋째 경원이가 태어나서 경제의 복의 근원, 경제복음화 요원. 그래서 경제경자를 쓰려고 하니까 너무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 같아서 빛경자를 써가지고 경제, 빛의 근원.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한자음으로도. 경제의 복의 근원. 그리고는 워싱턴으로 제가 오게 됐는데 워싱턴에서 막내 정원이가 태어나서 전 세계 정치를 움직이는 1번지로 왔기 때문에 정치의 복의 근원. 그래서 장정원.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집이 복음화 안 하면 우리 집이라도 하자. 근데 저는 이제 이 이름을 정한 것도 제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했지만 제 생각이 강한 거죠. 결국은 뭐 경제의 복의 근원이라 했는데 정치를 복음화할 수 있을 거고, 정치의 복의 근원이 있는데 경제를 복음화할 수 있는지 모르죠. 단 이들에게 진짜 성경의 복음. 그래서 사실 재한이와 저는 애기들을 임신했을 때도 전도해서 이 아이들은 어릴 때도 손잡고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많이 보고, 또 차 안에서 택시 안에서도 복음 전하는 것도 많이 보게 해서 어쨌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어쨌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걸 체험한다고 많이 하고 이까지 온 거예요. 이사도 되게 많이 다녔죠. 캐나다 밴쿠버에서 워싱턴으로, LA로, 하와이로, 휴스턴으로, 다시 워싱턴으로. 워싱턴으로 올 때 그러더라고. 이제는 다른 데로 더 이사 안 가요. 여기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길래 내가 계속 있는 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눈빛을 보니까 몰라, 또 이사 갈지. 장차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시킬 하나님이 일이 뭔가, 이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기업이 뭔가, 이걸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하나님께 위임을 받았고 상속을 받은 거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내 소유, 내 재산이 아니고 진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진짜 하나님의 소원에 맞게,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게 키워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습니까? 부모가 없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이들에게 역사해 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값어치 있고 고귀한 존재인지 알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이라는 말은 진짜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키우려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도록 키워야 돼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도록 키워야 돼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라면 생명을 걸고 순종할 수 있도록 키운다면 성공한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그렇게 잘 되고 있냐? 잘 안 되죠. 그렇게 우리가 도와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때때로는요, 어린아이들이 부모 신앙의 모범이 되기도 합니다. 워싱턴에서 저희들이 한창 전도할 때
부모들이 외국 사람한테 가서 전도를 못 하는데 애들이 가서 복음전을 영접시키니까요. 부모님들도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의외로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소망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무임 전도사를 한 4년 정도를 했는데 그때 IMF가 겹쳐가지고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때 사라가 첫 돌이었는데 용호동이라는 그 지역에 제가 사역을 했는데 그 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온다 그래서 조금 이제 비싼 약간 그래도 가격이 있는 저기 무슨 뷔페집을 하려는데 아유 전도사님 뭐 그런데 시내 나가지 말고 여 용호동에 좋은 거 많으니까 합시다 그랬는데 거기가 얼마였더라 한 5,000원 밖에 안 했어요. 5, 6,000원.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웬걸요 교회 식구들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그래도 돌이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축하 이렇게 금도 주고 그랬는데 계산 다 하고 나니까 우리 한 1년 먹고 살 수 있는 정도 좀 돈이 생겼어요. 우리 수준에서. 그래가 우리끼리 그랬다는 게 제 아내가 야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사라를 통해서 우리 부모들을 먹여 살리네 그랬다니까요. 때때로 아이들이 부모에게 소망이 되기도 하고 부모에게 참된 사랑의 불을 붙이기도 한다니까요. 그 며칠 전에 저희 집에 이렇게 조그마한 그 말티즈 이렇게 새끼 한 마리가 이렇게 생기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늦게 이렇게 일을 하고 딱 들어오면요. 애들 다 자거나 있어도 특히 이제 장대원은 무뚝뚝하게 가만히 있어요. 근데 웬걸요 요만한 그 새끼 한 마리가 막 쟤 왔다고 와가 꼬리를 막 와가지고 막 이러면서 흔드는데요. 이야 이래서 재산을 자식한테 안 주고 개한테 준다더니 아 그렇구나. 때때로는 자식들보다 개가 나은 적이 있구나. 그 생각도 이렇게 했어요. 이 조그만 게 막 왔다고 막 얼마나 꼬리를 흔들어대고 반갑다고 하는지 이 마음이 좀 확 풀어지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막 피곤해 지쳐가지고 오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왔을 때요. 딸들이 나가 아빠 수고했어요 하고 막 안기고 이러면 얼마나 이렇게 막 힘이 됩니까? 저희 그 막내 정원이가 이제 애교가 있고 나머지 우리 사라 대원의 경우는 좀 이게 그런 마음은 있는데 아마 무뚝뚝한 편인데 제가 원래 좀 내성적이기 때문에 의외로 이 어린아이들이 우리 후대들이 한마디 하는 말 한마디가 보여준 행동이 어마어마한 힘이 되기도 하죠. 근데 거꾸로도 돼요. 우리 후대들의 말 한마디가 우리 자녀들의 말 한마디가 정말로 비수가 돼서 아버지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찔러버리기도 하고 어머니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막 찔러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때 눈동자같이 지키신답니다. 눈동자가 얼마나 예민합니까? 바람이 조금 깜빡깜빡 눈 절대로 감지만 해도 깜빡깜빡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예민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지. 우리 후대들은 어느 시간표까지는 부모에게 속해 있습니다. 할 수 없이 미성년자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모두 다 부모의 슬하를 떠나가 살게 돼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준 게 뭐냐? 진짜 성경의 복음이 뭔지,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전도가 뭔지, 정말로 성경의 끝이 뭔지 이걸 우리 후대들이 보게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 우리 후대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여호와의 것입니다. 부모의 것이 아닙니다. 소유물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어떤 이유에서라도 부모들은 자녀들을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학대하거나 고통을 주면 안 돼요. 전 되게 많이 줬어요. 제 아내는 약간 따독거리는 역할을 하고 저는 이제 엄한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지파가 몽둥이 들고 발바닥도 막 때리고 그건 막 엄청나게 시달렸을까. 아마 지옥을 맛봤을 거야. 아, 지옥이 이런 거구나. 왜 우리 아버지는 사탄 마귀처럼 이렇게 우리를 고통을 줄까? 미국에서는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아빠나 엄마가 때리면 전화해. 그리고 옛날에 그 캐나다에서도 제가 있었던 교회에 아버지가 하도 술 먹고 담배 피고 여자 만나러 가고 게임하고 학교 공부를 안 해서 와가지고 골프채를 꺼내가지고 100대를 때렸대요. 여러분들 골프채로 100대 때리면 원래 한 대만 때려도 죽는 건데 100대 때렸다는 말은 죽게 때린 게 아니잖아요. 그 뒤로 때렸겠죠. 아이언으로 때린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며칠 있다고 했으니까 얘가 겁이 나가지고 학교 선생님한테 저 집에 안 갈래요. 왜? 우리 아빠가 골프채로 어제 100대 때렸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아, 그래? 그러고, 바로 선생님이 전화 걸어가지고, 총든 무장경찰이 그 아버지, 한국에서 들어와 있는 아버지 집을 둘러싸가지고, 수갑 채워가지고, 교도소에 유치장에 넣어버린 겁니다. 그걸 저희, 담임 목사님이었던 목사님이 가서 설명을 해가 꺼내온다고. 미국에서 초창기에 부모들이 그래가 엄청 많이 끌려갔습니다. 한국 문화는 좀 때리면서 엄하게 키워야 된다는 게 많다 보니까 미국은 완전히 막 그럴 수가 없는 시대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잘해준 거는 기억을 못합니다. 정말 사랑해준 거, 선물 사준 거, 맛있는 거 먹여준 거, 그건 기억 못하고 그때 아버지가 내한테 이렇게 했죠. 그때 어머니가 나한테 이렇게 했죠. 그때 이렇게 상처 줬죠. 이렇게 상처 줬죠. 그것만 가슴에 막 대못이 한 몇백 개가 박혀가지고 막 그 부모에 대한 원망과 저주와 막 이런 것들이 불 끓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언제 깨달아지냐? 애기를 놓으면 깨달아지. 아니, 애 낳아도 안 깨달아져. 애들을 낳아가지고 키우면서 또 내 자녀들한테 비수가 꽂혀보고 고통을 받아보면 아, 우리 부모님이 나를 키울 때 그랬겠구나. 이제 약간 철이 드는 거죠. 우리 자녀는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들이 우리에게 참된 은혜로 임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에게는 흡수되게 돼 있어요. 막 잔소리하면서 앉혀놓고 막 안 가르쳐도 우리 아빠 엄마가 요즘 예수 그리스도로 진짜 알고 있는 것 같구나. 진짜 믿는 것 같구나. 진짜 순종하시는 것 같구나. 그러면 내가 변화되는 만큼 우리 자녀들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자녀들이 변화가 안 된다는 것은 내가 변화가 되지 않는 거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를 닮았기 때문에. 특히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은요, 자녀를 놓을 때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기를 탁 만들어버리지 않고 10달 동안 여자들의 배 속에 넣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은혜가 여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거예요. 뱃속에 10달 동안 넣어놓으면서 한 몸 상태에서 이 아이들에게 뭐가 되어져야 될지. 그래서 태교음악이라는 것도 듣고 뭐 많은 걸 합니다. 진짜로 아이들을 이유있게 임신하고 이유있게 양육하고 키운다라는 게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압니까?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우리 자녀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 후대들을 갖다가 대를 끊어버리고 언약의 대가 내려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생명운동하고 말씀운동하고 제자운동하는 것이 대를 이어져 갈 수 있냐?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래된 교회들 보면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교회 보면 그냥 부모님들이 결혼해가 자식 놓고 그 자식들이 자식 낳아서 자연 증가하고 자연적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숫자가 별 변동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다녔고 할아버지가 다녔고 아버지가 다녔고 내가 다녔고 내 아들이 다니고 내 손자가 다니는, 근데 교회는 다닌지 몰라도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며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게 대를 이어져 가느냐? 말씀운동이 우리 후대들이 일어날 수 있겠냐? 우리 자녀들이 또 제자를 삼는 사역이 가능하겠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냐? 당대라는 겁니다. 함께 끝내야 됩니다. 나는 했으니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고 주는 게 아니라 함께 우리 시대에, 당대에 세계복음만 같이 일어나야 된다. 진짜. 시대를 살렸던 전도자들, 대단하고 유명했던 목회자들의 자녀들이 이 언약 속으로 들어오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탄의 공격입니다. 영적으로 어마어마하게 공격합니다. 생각과 마음에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줍니다. 이게 이어지지 못하도록, 이거 계속되지 못하도록, 이게 계속되면 끝나버리거든요. 우리 후대들이 막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기 심령을 토하고 무릎 꿇고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깊이 알기를 사모하고 정말로 예수님 현장에서 생명운동하고 말씀운동하고 제자운동하는 이런 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된다. 그게 영적인 유산입니다. 돈 남겨주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다른 건 몰라도 나는 주와 복음만을 위해서 살기 원한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이거는 당대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는 이 직장 간다. 이 직장에도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이 직장에도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이 직장에도 제자운동이 일어나기를 소원한다. 이런 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된다면 진짜 좋겠죠.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진짜 우리 후대들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나보다 더 우리의 자녀들이 더 한맺히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부르짖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고 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도록.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언행과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사실 그 책임은 100% 부모에게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부모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볼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진짜 예수님은 그리스도 맞구나, 이걸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지 않았던 결과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하는 주일이 돼야 됩니다. 저 역시나 우리 후대들을 두고 제 자녀들을 두고 또 저희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후대 한 영혼을 두고 진짜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번에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 이렇게 제 딸이랑 같이 갔을 때 진짜 기뻤습니다. 또 통역도 그때 했는데 되게 기뻤습니다. 이 쉽지 않거든요. 함께 서서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저는 요즘 꼬시고 있습니다. 대원이나 경원이나 정원이도 이런 사역이 있을 때 같이 가자. 그래서 진짜 얼마나 이 복음에 대해서 갈급하고 이 복음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한 번은 꼭 좀 보면 좋겠다. 그게 소원입니다. 정말로 우리 후대들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알고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멀리 쏘면 날아가는 화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언약을 향해 정말로 높이 날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고 도와야 됩니다.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틀에다가 자녀들을 묶어버리지 말고 이 울타리를 넘어서 마음껏 40주 40야를 하나님의 소원과 언약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추진력과 힘을 우리 부모님들이 영적인 배경이 되어야 됩니다. 돈으로 못 밀어줘도, 많은 좋은 조건으로 못 밀어줘도 진짜 피알바이오 요새신 하나님이 살아계심,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우리 후대들을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우리 당대 사교분과 언약을 잡은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소원대로 쓰임 받는다고 저는 반드시 확신합니다. 그런 은혜와 응답들이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입니까? 믿습니까? 네.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니까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도 어린이 시절이 있었다니까요. 소년 시절이 있었다니까. 그냥 33세에 딱 청년으로 와서 사역한 게 아니라 마리아 뱃속에도 있었고 태어나면서 울기도 했었을 거고 기저귀에 똥도 싸셨을 거고 어린이가 돼서 자라는 시기를 가져오면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의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을 친히 다 체험하고 겪은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지혜가 자라갔다. 지식적인 성장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학교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 키가 자라고 육신적인 신체적인 성장이 필요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성장,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다나 사회적인 성장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부모가 완전히 꽉 쥐고 있어도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만남들을 가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특히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에 보니까 이는 저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다. 우리 자녀들이 참된 위안을 받는 방법,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방법,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를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겨 쌓임을 당하도 쌓이지 않는다는 걸 깨달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것이 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구약 성경에 있었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승리케 만들었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그리스도가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함께 살아계심이 정말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돕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감추어 놨다는 건 뭐죠? 그걸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다. 언제 드러내실까요? 나를 위해 사용하기 위한 지혜가 아니고 내 잘 먹고 살 살기 위한 보화가 아니라 진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해 지식과 지혜와 보화가 필요하다고 깨달을 때 감추었던 보화를 하나님은 열어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특별히 미국도 지금 가장 급증하고 어려운 시간표인데요. 진짜 저는 최근에 느낍니다.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가장 어려운 시간표에 가장 축복되게 보호하고 계시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말하기는 어려운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구나.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구나. 진짜 자비랑 선교하겠다고 결단하고 정말로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가 미국에 세워질 이유를 결단하고 진짜 로컬과 파라가 하나 되는 그 사역을 두고 기도하고 결단했는데 저희들이 휴스턴에서 워싱턴으로 올 때 제가 저희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에서 나눴던 메시지가 뭐냐면 에스더에게 고백했던 죽으면 죽으리다. 그 결단하고 가는 것이다. 진짜 그때 넘어올 때는 죽을 상황, 죽어야 될 상황, 앞이 캄캄한 상황으로 온 거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장 지금 몇 천만 명이 지금 실업적으로 자가 돼가지고 뭐 2천만 명인가 3천만 명인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은 저희 가정을 딱 붙들어 주셨어요. 진짜 체험합니다. 진짜로 풍랑 가운데서 잠잠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구나. 흔들리지 않도록. 왜? 미국 복음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당대 세계복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붙들고 계시다는 걸 믿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한테도 묻습니다. 진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해 주시고 보호하시는 거 보이느냐고 느낄 수 있어요. 하나씩 우리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야곱의 가정 이야기잖아요. 진짜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 성격상 볼 때 성격이 좋은 편도 아니에요. 고자질도 잘하고 막 아버지한테가 형들한테 막 자랑도 잘하는 막 우쭐거리는. 그러니까 그 가정은 어머니 4명에 12명 형제 간에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가정들도 이혼하고 다시 합하고 이런 속에서 얼마나 자녀들이 고통받습니까? 특별히 형들 사이에서 굉장한 상처를 많이 입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형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아예 그냥 우물에다가 던지자. 우물에 던졌는데 물이 없었어요. 그걸 꺼내서 먼 나라로 가는 애굽으로 가는 상인한테 팔아버렸다니까.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가 구덩이에 던졌다가 아예 노예가 돼가 쇠고랑치하고 팔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요셉은 가족을 두고 기도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따라해보세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꾸게 했던 꿈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메시지의 포커스는 요셉이 아닙니다. 요셉이 어떤 상황, 현실 조건에도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믿었어요. 정확하게 이게 성취될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환경 조건에서도 그걸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응답받은 거예요. 이미 성취된 언약이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 성취하실 언약이 뭐죠? 당대 세계복음화. 결국은 자기를 왕처럼 세워서 볕단들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게 되는 자리를 통해 민족 구원을, 전 세계 구원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니까요. 결국은 전 세계가
기근이 들고 요셉의 형들과 야곱까지도 기근이 들어서 곡식이 없어서 애굽에 와서 요셉에게 쌀을 구하러 오는 시간표까지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처음부터 뭘 보고 있었죠? 당대 세계복음화입니다. 전 세계에 쌀을 팔면서 메시지를 전했을 겁니다. 왜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쌀이 풍족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리고 형들이 왔을 때 형을 알아봤겠죠. 그때 들어가서 뭐 엉엉엉 울고 나옵니다. 근데 여차여차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은 요셉이 자기가 요셉이라고 밝히죠. 그때 형들은요, 기뻐한 게 아닙니다. 깜짝 놀라. 뭐 때문에 깜짝 놀랐을까요? 이루어진 거예요. 자기들한테 늘 말했던 그 꿈이 이루어진 거야. 자기가 요셉한테 절을 했잖아, 자기들이. 뭐야? 그리고 왜 또 깜짝 놀랐을까요? 우리를 죽이겠구나. 우리가 요셉을 죽이려고 아예 구덩이에 던졌다가 팔아버렸는데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우리 죽이는 거는 말 한마디면 죽일 수 있구나. 덜덜덜덜 떨고 있었죠. 그때 그 유명한 요셉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소서. 하나님이 이 큰 구원을 위하여 형님들 앞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해서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주신 겁니다. 형들이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 보내기 위해서 팔게 한 겁니다. 애굽에 팔려와서도 보디발 장군 집에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인도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만든 것도 하나님의 인도요. 그때 바로왕이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하게 하고 총리가 되게 만든 것도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저는 요셉 이야기에서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린 건데 이 부분이 참 은혜가 됩니다. 만약에 요셉이 구덩이에 처박혔을 때 맨 뒤에도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창세기 37장을 한번 펴보세요. 다시요. 형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만요. (37장에) 보면요, 지금 제가 찾지를 못하겠는데 형들이요 요셉을 갖다가 어려움을 딱 주면서 뭐라 그러냐, 그가 꿈이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자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성취할 꿈이 안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존재, 그 역할을 한 게 형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형들을 용서한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구덩이에 처박혔을 때, 야, 해와 달과 별이 어딨어? 곡식들이 절한다며 그 꿈은 이루어지겠어? 팔려가서 쇠고랑 차고 끌려가고 있는 요셉을 따라가면서, 야, 요셉아, 해 어딨어? 달 어딨는데? 별이 어딨는데? 곡식들이 절한다며?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가 됐을 때, 총무가 됐을 때는 이렇게가 꿈이 이루어질까 했는데 여지없이 종신형 감옥에, 그것도 아줌마 성추행 미수범으로 들어가 있는 그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데 찾아가서, 야, 요셉아, 해와 달은 어디 있어? 볕단들이 절한다며 비아냥거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총리가 되고 형들이 와서 자기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절하는 그 순간에 이 요셉은요, 형들을 봐서 눈물 터진 것도 있을 거고 원한 맺혔던 것이 터진 것도 있지만 언약이 지금 이 순간에 완벽하게 성취됐기 때문에 기뻐서 사실은 울었을 겁니다. 야, 진짜 성취됐구나.
내가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이 지금 이루어졌구나. 이때를 위하는 거구나.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딱 하나님의 성취와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맛보는 시간표가 꼭 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그래서 진짜 중요합니다. 정말로 형들의 핍박도 구덩이 속에서도 노예로 끌려가는 상황에서도 보디발 장군 집 노예로 있으면서도 총무로 있으면서도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을 통해 감옥에 있을 때도 요셉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의 내용 반드시 성취될 약속을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언약이 믿어지도록. 정말로 당대 생명은 성취되게 돼 있다니까. 그 전까지는 비아냥거릴 겁니다. 무슨 예수 사랑교회가 당대 세계복음화야. 무슨 장영학 목사하고 무슨 그 중직자들이 그런 수준이 되나 그렇게 볼지 모르겠는데 우리에게 주신 꿈은 하나님이 준 거지 사람이 준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이루는 꿈이 아니라 이 언약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시작하신 거고 지금도 살아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언약을 이루고 있고 반드시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히 그 시간표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믿음, 마라나타의 믿음을 가지고 저는 띱니다. 혼자 힘이지만 우리 교회가 되게 약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하지 않아요. 하나님한테는 능력자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고 하나님은 똑똑한 박사들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에겐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라니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자, 진짜 하나님 주신 언약을 정말로 사실대로 믿고 있는 사람, 그들을 통해서 성취시킵니다. 저는 센터빌 도서관에서 스페니시권들을 만나지만 과테말라 사람, 페루 사람 만나지만 이 발걸음이 이 현장에서 보는 이 현장에서 일어났던 많은 것들이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에서 찾아진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사람들에게 증언할 이야기들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받았던 그 수많은 환경들, 불신 가정에서 자랐던 너무나 어려운 고통 속에 있었던 불신 가정에서 자랐다면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이 임할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마한 역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모 핑계도 대지 마시고 가문 핑계도 대지 마시고 루저들이나 누구 탓 아닙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산성이시여 피할 바이시여 요새시여 배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이 있다면 망할 수 없어요. 그 언약 하신 대로 이룰 겁니다. 찬송가도 있죠.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아무나 그 언약 받을 수 있네. 그러나 아무나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비한.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경 66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를 열어서 왜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해야만 되는지에 대한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거 틀렸다, 복음 아니다라고 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선명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배우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받았다니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12절.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데 우리에게 진짜 축복된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이즈와 관계가 전혀 없다니까요. 목사는요, 예를 들어 지금 제가 5,000명 모이는 교회 담임으로 부임해가면 그냥 5,000명 교회 목사가 돼요. 그럼 그게 권력입니까? 그게 명예입니까? 아니요. 그 5,000명 가운데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제자가 몇 명이냐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라니까. 결국은 요셉은요, 전 세계 당대 세계복음화에 큰 언약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든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쌀이라는 것도 하나 가지고 전 세계 열방에서 다 몰려와서 요셉에게 무릎 꿇어야만 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한국이 그 검사 키트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요청하듯이 요셉 시대에 결국은 우리에게 이런 경제 축복을 주시고 이런 경제를 준비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 세계에 증언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어린 요셉에게 줬던 그 꿈. 그러면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꿈들이 있습니다. 지금 완전 불신자로 없는 타락 가운데 방황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돌아온다면 당대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시간표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성경의 복음 속으로 들어온 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냥 성경의 전도 속으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냥 성경의 그 속으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라면 이 언약과 연결되어 있어요. 절대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시대에 2020년 지금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꿈이 뭡니까? 2000년 전 오순절 초대교회 현장에 주셨던 그 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24절에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 일렀을 때 하나님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 할렐루야. 우리 자녀가 예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우리의 젊은 청년들은 자녀들이 환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의 늙은 부모님들은 꿈을 꿀 것입니다. 어떤 예언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고 성경의 전도가 성취되고 성경의 끝이 온전히 완성되는 그런 예언, 그런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주의 종과 교회와 성도들이 일어나서 당대 세계복음을 위해서 함께 뛰는 환상, 그런 꿈을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늙은이들이 볼 것이다. 아멘입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되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서 살리신 분,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이 부활해서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세의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려고 했던 그 꿈, 우리 자녀들이 예언하게 되는 그 꿈, 우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되는 그 꿈, 우리의 부모님과 늙은 분들이 꾸게 될 그 꿈, 바로 마태복음 24장 14절의 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이 모든 민족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꿈, 마라나타의 꿈입니다. 할렐루야. 마라나타.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보세요. 마라나타.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 그 꿈. 그게 바로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의 언약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꿈이라니까. 우리가 감히 그런 걸 할 수 있냐? 감히가 아니라니까. 처음부터 이것 때문에 우리는 태어났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호흡하고 살고 있고, 이것 때문에 밥 먹고, 이것 때문에 잠자고, 이것 때문에 일하고, 이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제 아이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우리가 왜 캐나다 왔지? 우리가 왜 워싱턴 왔지? 우리가 왜 LA로 갔지? 왜 우리가 하와이에 살지? 왜 휴스턴으로 왔지? 왜 워싱턴으로 왔지? 당대 세계복음화. 예수는 그리스도. 저는 죽으면서 우리 자녀들한테 유언으로 할 말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당대 세계복음화에 네 남은 생 모든 거 다 드리고 아빠 따라와라. 전 그게 유언입니다. 자, 기억해내세요. 아빠가 마지막에 우리한테 남길 말이 뭔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냈다. 예수가 교사는 이 복음을 들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거 봐라. 그걸 위해 네 남은 인생을 드려라. 아멘입니까?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며, 아마 제 안에는 기억 못할 건데 이 시편 127편은 저희 결혼식 본문입니다. 결혼식 할 때 주셨던 본문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며, 할렐루야.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여러분, 활을 잘 쏘는 사람이 화살을 가지고요, 맞추려고 하는 관역에다 쏠 때 정확하게 날려가서 꽂히는 겁니다. 하말티아라는 말, 죄가 뭐죠? 화살을 쏘아서 관역 정중앙에 딱 맞춰야 되는데 정중앙에 맞지 않는 모든 건 죄다. 너무 힘이 세서 넘어가 버리거나 힘이 없어서 앞에 떨어지거나 8점이나 9점이나 5점에 맞아도 전부 다 죄다. 정중앙에 맞아야만 죄가 아니에요. 그게 뭐죠? 핵심입니다. 목적입니다. 이유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목적, 이유, 핵심, 밥 먹는 이유, 잠자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결혼할 이유, 모든 걸 하는 이유는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당대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겁니다. 그렇게 안 살면 다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래서 이 시대가 고통받는 이유가 뭐냐? 모두 다 자기를 위해 살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녀가, 이런 화살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내 자녀들이 전부 자기 분야에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재벌이 된다, 어마어마한 박사가 된다, 어마어마한 위인이 된다, 노벨상을 탄다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영적인 상급이 뭐냐? 우리 자녀들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살고, 우리 자녀들의 평상시 삶에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제자운동이 일어난다. 이런 자녀가 여러 명이 일어났다. 그게 가장 복되다니까요. 잠언 22장 6절에 오늘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증언한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걸어도 후회함이 없는 그 길을 마땅히 가르쳐라. 오늘 우리는 왜 살죠? 오늘 왜 밥을 먹죠? 왜 잠을 자죠? 왜 학교 공부를 하죠? 왜 직장을 가죠? 왜 돈을 벌어야 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당대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에게 주신 꿈이 뭔지를 알도록, 정말로 믿도록, 순종하도록, 정말로 생명건 기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성경대로 알도록, 하나님이 주신 꿈을 성경대로 믿도록, 하나님이 주신 꿈을 성경대로 순종하도록 우리 후대들을 이유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단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생을 주와 복음만을 위해, 생명운동을 위해, 말씀운동을 위해, 제자운동을 위해 온전히 드리도록 우리 후대들을 마음껏 축복하셔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함께 살리는 축복이 일어나도록 2020년을 마음껏 축복하시며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드는 큰 은혜가 우리 후대들에게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